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옛날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해인가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돈 많은 노인 부부가 날마다 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동네 어린아이들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매번 빵을 한 개씩만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는 빵을 차지하겠다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여자아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언제나 그는 다른 아이들과 줄을 서기 위해 다투지 아니하고 맨 끝에 섰습니다. 자연히 그 아이에게 돌아가는 빵은 항상 제일 작은 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더 큰 빵을 차지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에게 빵을 나눠준 노인 부부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할 겨를도 없이 큰 빵을 차지하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맨 끝에 서 있는 그 여자아이는 항상 제일 작은 빵을 차지하면서도 언제나 잊지 않고 깍듯하게 그 노인 부부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자아이는 맨 끝에 줄을 섰습니다. 그날따라 그 여자아이에게 돌아온 빵은 다른 날보다 더 유난히 작은 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아이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인 부부에게 오늘도 빵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아이는 집에 와서 빵을 먹으려고 반을 갈라보니 종이에 싼 금화 한 입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금화를 쌌던 종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부부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 노인 부부의 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끝부분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친다는 말은 가득 차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이처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동기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비결입니다. 감사의 비결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감사의 방법은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색한 감사,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감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생각하다라는 things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thanks와 그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 또한 감사라는 말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이처럼 생각하다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감사라는 말과 그 어원이 같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그 수를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감사할 제목들을 다 적는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 가운데는 빠진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나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빠뜨려 버린다면 감사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가 빠져버린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예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핍박과 환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에 갇혀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자신도 감사로 충만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감사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타고 오던 차가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길 옆에 차를 세우고 땀을 흘리면서 차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 젊은이가 개 한 마리를 끌고서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이 좋은 신사복을 입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를 고치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기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대신 차를 고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청년이 차를 고치는 동안에 함께 온 개는 그 청년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개가 주인을 아주 잘 따르네요. 그러자 그 청년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하였습니다. 제가 한 번은 혼자 등산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 자신의 힘으로는 그 수렁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곁을 들개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개를 부르며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다 그 들개가 용케도 저의 상황을 알아보고는 자기에게 와서 입으로 제 옷자락을 물어 저를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들개 덕분에 살아났고 그 들개를 집으로 데려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친해져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잘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의 목숨을 건져준 이 개에게 발길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청년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쯤 죽여놓아야죠. 청년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청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비로소 입을 열어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개를 위해서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며 그 개에게 발길질을 하는 사람은 반쯤 죽일 정도로 패준다고 하는데, 만일 당신의 목숨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주었다면 그를 위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이제는 자기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믿음의 표현으로 먼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앞에 놓으시고 먼저 축사하시며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뒤에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자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베푸시고 난 뒤에 비로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난 뒤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처럼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있고 난 뒤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 묘목 한 그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땅에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땅을 파고 뿌리를 박습니다. 그리고 비뚤어지지 않게 나무를 똑바로 세웁니다. 그리하고 난 뒤에 모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변의 흙을 잘 다져줍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잘 자라서 풍성한 과일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박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열매인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흑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흑인들의 예배는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들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사용해서 몸을 흔들면서 박수를 치면서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가만히 앉아있지만 않습니다. 조금만 은혜가 된다 싶으면 일어서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큰 소리로 화답을 합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잠뱅이처럼 앉아만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화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걸어야 합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어나서 걷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뛰어야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도 더욱더 신이 나서 맞장구를 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뛰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더 힘을 주어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넓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뛰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날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날아갑시다. 그러자 모두가 동시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날아갑시다. 목사님께서 흐뭇한 모습으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시간 구체적으로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시다. 그러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예전처럼 그냥 다시 앉아있게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희생과 헌신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면, 입만 열면 감사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할 때 절로 우리의 몸에는 감사하는 행동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넘치게 해야 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감사는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는 잠시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고아원생들을 위해서 강당을 하나 지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2,000파운드 약 300만 원가량을 기증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의 뜻밖에도 이러한 기사가 머리말로 실렸습니다. 헨리 포드 회장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하다. 2,000파운드가 2만 파운드로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고아원 측에서는 그 기사를 보고서 급하게 포드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정정하는 기사를 내도록 요청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아원의 강당이 완공이 되고 나면 입구에 이러한 글을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 그렇습니다. 감사함은 항상 넘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또한 마땅히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렸던 워너메이커는 어린 시절 참으로 불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무한한 복을 주셔서 세계 역사상 10손가락 안에 뽑히는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젊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YMCA라는 건물을 많이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종로 이가에 있는 YMCA 건물도 그가 기증한 돈으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한 번은 그가 100만 불, 약 11억 원을 들여서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요즘도 100만 불하면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너무나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 몇 장을 사서 비가 오면 질퍽한 교회 입구를 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제 손을 붙드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은혜가 제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항상 우리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말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